13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아심 구름 거친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고린도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12장 2절에 있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내용을 글로서 표현하는 걸 보면은 마치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근데 실은 사도 바울이잖아요. 누가 읽어도 우리가 성경책을 이렇게 글로서 만들어놓고 읽는 우리나 또 이 글을 처음으로 받는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라도 이거는 지금 누가 말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누가 말하는 줄 아는 이런 표현을 쓰면서도 내다 하고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중심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른다. 그 두 번이나 나온다니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하면서 전혀 딴 사람 같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어떤 자세를 보는 거죠. 누가 봐도 자기 이야기인데 자기 이야기를 아닌 것처럼 하려고 하는 그쪽에서 그 의도를 거짓말한다, 거짓말하려고 한다 이런 의도는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여기도 뭐 본문에 나오지만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랑이라든지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애쓰는 것이 우리가 보여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당장에 말이죠. 거짓말처럼. 괜히 없는 말 꾸미내는 거 하나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자기가 하면서도 놈을 끄집어내는 듯한 그런 표현인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한 사람, 그 사람이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전혀 어떤 근거 없는 말을 하려고 하면서 사람을 빗대서 이야기하는 건가? 이렇게 의아하는데 본문에 있던 내용은 큰 어떤 내용을 뭔가 이야기하려는 자기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되도록이면 자기 이름은 감추려고 하고 원래 나타내려고 하는 어떤 가치, 이 이야기의 어떤 값어치, 이 이야기가 참 가지고 있는 어떤 중대한 어떤 자기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 이야기를 자기로 끝이지 않고 좀 더 보다 나은 자리에 두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시도를 보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표현에 볼 수 있지 않느냐. 자기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 자세, 우리가 굉장히 바른 자세로 보는 거죠. 바른 자세로. 바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 자체를 하나의 자기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안 하려고, 나타내지는 않으려고 하는데, 그나마 또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이런 몇 개의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사도 바울이 결국은 자기가 겪은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겪은 그 이야기를 자기로서 끝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드러나길 바라고 경험한 자기는 어떻게 하든지 묻혀 있으려고 하는, 드러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몸부림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이 아니냐,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 하는 것은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요, 이러한 경험에 대해서 공감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만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도 바울의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런 경험을 나름대로의 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공감을 한다는 거예요. 공감. 나도 이런 비슷한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것처럼 저렇게 나타날 수 있겠구나. 나도 말할 수 있는 게 있겠구나. 이게 다 있다니까. 우리가 여기서 표현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잘 봐야 돼. 시중에 요즘 천국 갔다 온 이야기인데, 낙원에 갔다 왔다 하는 건데, 사도 바울이 낙원에 갔다 온 이야기를 지금, 끄집어내려고 하는 이 이야기에, 배경은 사실은 11장에 있는, 11장부터 내려오는, 참 자기 자랑, 자기를 나타내려는 자랑. 근데 그건 자기를 나타내는 보람도 고생했던 내용들. 히브리인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브라함의 씨냐, 22절부터 나오는, 그러면서 온갖 고난과 고통과 그 숱한 내용을 다 겪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 모든 환경에 항상 그 중심에 그런 것이 있다 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더 전하는 일에 나서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나를 복음 전하는데 막으려고 했던 수많은 환경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요런 경험인데 그것이 오히려 더 복음 전하는데 나를 하여금 못 가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당하는 여러 환경에서 이걸 통해서 더 복음 전하는데 힘을 얻어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다가 12장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낙원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낙원도 봐라, 나는 이런 경험을 했다.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에 이런 내용이 오히려 방해가 될까? 오히려 자기에게 죽이려고 하고 있던 돌에 맞던 매로 맞던 그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가다듬는 사도 바울의 그 자세에서 이러한 힘이 나는 그 사실은 배경은 자기에게는 지금 낙원에 갔다 온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 어떤 자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힘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건 본인의 나름대로의 정리할 일이지 요것을 이야기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은 경험하지 않은 이 어떤 아주 독특한 아주 특별한 낙원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이유,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에부터 가지고 있는 경험이지만은
말하려고 하는 경험이라는 그것보다도 말 안 하려고 하던 그 경험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말하면 안 돼. 이거는 말하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 어떤 위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나타내야 될 그 어느 전달에서 이것이 오히려 더 부각돼 가지고 핀트가 딴 데 가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사도 바울이 낙원에 대한 이야기한다. 낙원에서 그만 머물게 하는 거예요. 머물게 하지 않으려고 이 이야기를 자제했다는 거지. 자제. 낙원에 갔다 온 이야기. 그래서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른다. 두 번이나 언급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철저하게 그 낙원이라고 하는 그 경험. 뭐 이것보다도 또 아까 말했지만 그 앞에 나왔던 매 맞고 돌에 맞고 죽을 뻔했던 그 여러 가지 경험, 이 많은 경험들이 자기에게 쌓이는데 그것 자체를 항상 객관적으로 두려고 하는 자기 자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경험이 이런 경험이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서 낙원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돌에 맞아 죽는 경험이라든지 죽을 뻔했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정리하게 되어지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걸 우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들이 6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이들으라는 자랑하는 것처럼 들리더라도 좀 용납해라. 내가 원래 원하는 의도는 이게 아니다. 이런 거예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지금 내용, 경험에 맞기만 하는 거 있느냐. 소위 말하면은 이제 전도자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 어제는 제가 11장에서는 계속해서 참 매맞고 뭐 참 이런 것만 있었다. 이런 환경이 있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있어 그랬는데 12장에 와서는 그런 것만 있어서는 전도자가 힘이 나느냐. 하나님은 낙원에 대한 이런 분명한 소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그 이야기야. 그러니까 자랑. 참말을 하여도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는 자에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게. 이런 이야기 한마디 하면 뭔가 이제 전도자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기가 막 차는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히는 거 아니에요. 11장 같은 경우는 매 맞고 죽고 막 이런 것만 해서 나니까 이래가지고 뭐 어떤 전도자가 뭐 다 된다 그러면은 전부 다 뭐 못한다. 벌써 뒤로 물러서는 그런 입장이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힘이 되어지도록 그런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분명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뛰어넘고 넘어올 수 있는 그 나름대로의 동력이 주어진다면은 바로 이런 낙원에 대한 경험, 체험, 남들이 하지 못하는 또 다른 위로되는 환경, 그게 있었다는 거지. 그 이야기를 앞에 했던 11장에 했던 말에 그 표현에 하나의 그 반대적으로 그런 그 전도 현장을 내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위로하시는 그 놀라운 그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부득이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자랑하는 것처럼 들리더라도 오해하지 마라. 이 자랑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하는 이런 표현 속에서 오해하지 마라. 자랑으로 듣지 마라. 이런 얘기. 그러면서 이 내용을 하는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내 보는 거하고 볼 때는 만날 얻어맞고 이렇게 걸치고 별로 볼 거 없고 만나는 말이 둔한데 멀리 있으면 말이 편지가 힘이 있는 보는 바에 시험을 당하지 않고 또 듣는 바에 내가 말하는 이 내용은 오해하지 마라. 오해하지 마라. 그래서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 이 말이에요. 그만두느라.
낙원에 대한 그 분명히 자기 경험했다. 참말하는 거다. 그러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은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낙원에 갔던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다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지금 생각해봐요. 그만둔 게 얼마나 큰 다행인지 모르죠. 응?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성경에 사도 바울이 천국 갔던 낙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다. 고린도후서에서 이게 편지로 해서 끝나서 다행이지. 만약에 사도 바울이 낙원에 갔던 이야기를 써놨다라면요, 계시록에 있는 내용하고 충돌이 되는 거야. 응? 기록했다. 우리가 볼 땐 그런 거야. 어떻게 표현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계시록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 성경에서의 성경의 위치에서 계시록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간혹 한 말씀 한 말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런 말씀을 쭉 하는 어떤 흐름이 있어서 분명한 흔적이 있어서 계시록까지 정리가 나름대로 완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고린도후서에서 이런 중심이 아니었더라면은 그 낙원에 갔다 온 내용만 갖고 만약에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거리고 자기에게 이런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자랑거리여서 그것을 드러냈다라면요, 반드시 쓰게 되죠. 왜냐하면 그건 자랑이고, 이 보통 사람이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 그랬더라 그러면 저는 참 생각해 볼 때,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기록된 것만 해도, 성경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이런 게까지 기록된 것만 해도 이 사도 바울 자리가요, 보통이 아니잖아요. 성경 전체에 구약에 좀 있는 내용을 신약으로 옮겨놓은 이런 부분들이나 신약에 있는 이런 사도 바울의 자리에 대해서는요, 보통이, 그런데 낙원까지 그게 어떤 설명을 해놨더라면요, 뒤에 있는 후대 사람들이 거의 영양이라.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성령님의 섭리가, 우리가 성경이 요 정도까지 참 이래 정리되고 한 것이 너무너무 우리가 대단한, 참 귀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아까도 그래, 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성경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지만은 낙원에 갔다 왔다든지 또 고린도서 11장에 있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은요,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흩어져 있어요. 다들 그런 경험이 다 있어요. 다들 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이런 경험이 한 사람의, 사도 바울 한 사람은 아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이야기하자면은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또 있어요. 갖다 대면은, 나도 이런 게 한 경험인가, 몸 밖에 있으니 몸 안에 있는지 모르면서도 낙원에 대한 경험이 사람마다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긴가 민가, 낙원인가 아닌가라고 모르겠다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정리를 안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은, 낙원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이거 경험하지 말고 숨겨두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각 사람에게 다 알려졌어요. 다 알아놔도, 어떤 사람은 꿈으로 봐도, 어떤 사람은 뭔가 어떤 특별한 환상을 본다 하더라도 이것이 그리스도 아니라라는 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연결을 안 해보는 거예요. 이게 낙원인가?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앞에 누려야 될 환경인가?
이것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자꾸 이거를 말을 말이죠. 모든 사람이 이렇게 했다가 또, 금방 또, 이거 모든 사람 아닐 수가 있다. 이게 왔다 갔다 한 제 말 자체도 지금 이렇게 금방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사람마다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적어도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한 개인에게 여러 과정, 여러 환경을 통해서 낙원에 대한 경험을요, 다 하게 했어요. 했다니까? 근데 그걸 자신있게 말을 못한단 말이야, 자신있게. 나는 낙원에 대한 경험이 있다. 라는 말을 자신있게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결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결이 안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분명한 역사 현장에 오셔야만 됐느냐? 숱하게 우리에게 낙원을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중심이었어요. 중심축이. 고리를 걸만한 밧줄은 있는데, 낙원이란 밧줄은 있는데 그걸 붙잡아 둘 만한 어디 걸릴 힘을 주고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다가 비교하면 좋을란지 지금 내가 생각이 안 나서 지금 조금 망설여지는데, 배를 타보면 뭐 참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죠.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려면 그렇죠. 뭔가 비빌 언덕이라 하잖아. 비빌 언덕. 비빌 언덕, 이제 짐승들이 등이 가려우면은, 등이 가렵다. 아니면 자기들 자기 지역을 한계를 표시한다 그럴 적에 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나무에다가 이렇게 자기 등을 가리고, 또 어떤 짐승들은 거기다가 또 용변을 보고, 자기 냄새를 남기고, 또 어떤 짐승들은 바위 같은데 그런 데다가 이렇게, 자기 등을 이렇게 그래. 그래서, 비빌 언덕이라고 하는 언덕. 분명히 나타내기는 나타낼 수 있는 자기 지금, 몸이 건지럽다는 거예요. 건지럽는데, 짐승이니까 손이 안 가잖아요. 손이 안 가고, 이 나무에다 비빈다든지 이래 비비는데, 그거 비비는 자체, 비빌 때, 소위 말하는 연결할 때, 그거 자체가 없다 보니까, 아무리 내한테 좋은 것이 들어와도,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개꿈이 되는 거예요. 개꿈.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면은, 개를 거다 연결하는 거예요. 개꿈. 소용없다. 내하고는 관계없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러한 우리 인간이 얼마나 귀한데, 하나님께서 꿈을 하나 주더라도, 꿈을 하나 보여주시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개꿈이 있을 수가 있나요? 개꿈이? 아니, 쓸데없는 꿈을 왜 하나님께서 보여줬겠어? 공기 있는 우리에 있는 이 수많은 공기도 우리가 쉴 새 없이 쓰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쓸데없는 게 있나, 쓸데없는 게? 내한테 들어오는 이 공기는 내가 만약에 그것을 막아버리고 못 마시면은 내가 지금 당장에 못 사는데 1분을 견디기 힘든 게 우리가 숨 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잠을 자고 있는데 어느 날 꿈을 통해서 뭔가 특별한 환상을 보여줬다. 그렇게 쓸데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겠나 이게. 항상 먹는 이 공기도 하나님께서 여러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허락되어지고, 이런 살아가는 이 조건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인간들이 살아가는 정말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잠을 자고 있는 한 개인에게, 안 그러면 어딘가 들려지는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서, 주어지는 경험 자체가 예사로 쓸데없는, 아무 관계없는 그런 게 주어질까? 사도 바울이 어제처럼, 돌에 맞는 거라든지, 배가 파손되는 경험이라든지, 이런 경험들이 전도자가 당하는 고생이고, 전도자는 이런 고생만 하는 거다, 이런 고생은 전도자에 있는 거다, 이런 일이 되어질 때에
아무 관계없이, 그 우연히, 그냥 뭐 단순하게 고생 주려고 쓸데없는 거냐, 꿈꾸는 거나, 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나, 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현상이나, 내가 당하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고생스러운 거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생각한다면은 똑같다는 거지.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 경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분명한 이런 어떤 사인이다 라고 하고 정리할 수 있는 거나, 하룻밤 자면서 생기는 꿈에 대해서, 그 꿈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런 꿈을 꾸게 되느냐, 내 환경을 비춰봐서 전혀 뜻밖에 있는 꿈이지만은 이것이 장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방향이라든지, 안 그러면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데 이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요, 그게 전체가 다 고려되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운 경험을 하지 않고 간단한 어떤 시간 속에 꿈의 현상을 통해서 내가 해석을 해낼 수 있다면은 그것이 더 고생하는 시간, 어려운 시간 다하는 거, 그게보다 훨씬 방법적으로 선한 방법이죠. 근데 그걸 인정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어진 모든 환경, 이 삶 자체를 인정 안 하니까 내한테 주어진 엄청난 축복의 어떤 사인들, 환상을 보여주고 천국을 보여주고 이런 걸 보여줘도 내가 대충 하고 넘어가는 거지. 그만 없는 듯이, 자기 경험이니까. 이걸 말 안 해버리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냥 그만 대충만 넘어가 버린단 말이야.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에 대한 표현이다 이거예요. 살아서 코로 숨을 쉬고 있으면서 이 표현에서 벗어날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아까도 말하려다 안 나오는데, 시중에 돌아다니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 있잖아요. 박영규 목사라든지 박영문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갔다 왔다, 그 대학 교수까지 하고 있던 사람이 천국 갔다 왔다 이래가지고, 그 지금 우리가 지금 자료를, 이 동영상이 아닌 그냥 이 시중에 돌아다니는 그 CD를 구해가지고 거다가 영상물로 만들어낸 그런 것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전도지로 잔뜩 도배해가지고 말이에요. 그것을 봐야 돼요. 이런 사람은 천국 갔다 왔다고 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거 한번 들어보자, 천국이 어떤 건고, 천국에 대해서 듣는데, 듣고 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느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림도 없어. 안 돼요. 왜냐? 이미 각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는 적당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요, 다 가질 수 있도록 해놨어요. 다 가질 수 있도록. 응?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이야기 듣는 거 갖고요, 자기하고 딱 대입하면요, 안 맞을 게 없어요, 맞을 게. 왜냐면은, 박영문 목사나 박용구 목사나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만 있는 환경, 그 환경에 맞춰서 천국에 대해서 받아들일 만한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응? 워낙에 이걸 안 믿고 워낙에 받아들이는 것을 덜이 받아들이니까 강하게 역사하는 거지, 강하게. 그리고 이것을 또 알려야 될 그런 것을 다른 사람들도 다 하고 있는 건데 안 하고 있는 것에 답답해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의 섭리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왜 박 목사만 그렇고 우리는 안 하느냐? 그게 아니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마음이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이미 다 그 사인이 가 있어요. 부족할 수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기회를 주고 하나님은 다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게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 안 되니까 이게 비빌등이 없은 거예요. 언덕이 없었고 나무가 없었고 이게 뭔가 끌을 만한 그게 없었고 그냥 가연 듯이만 들고 간 거예요.
본인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렵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순간순간에 수많은 환경 속에서 분명히 그런 걸 줬는데 그리스도와 연결이 안 되니까 이것이 그냥 넘어가 버린다. 제 경험도 그랬단 말이에요. 제 경험도. 교회 일을 통해서 두고 계속해서 이것을 갖고 연결 안 했으면은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어떤 내용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넘어간 거예요. 있단 말이지, 그게 다. 사도 바울이 지금 6절에서 말한, 말씀하시는,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해서, 저도 항상 이것이요. 잘못 전달되면, 말하는 내 입술이 너무 약하니까, 언어라는 게 서로 비슷해야 되는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 내용이 잘못 전달되면, 약하니까, 나는 이런 경험을 갖고 이렇게 해석하려고 그러는데 이 상당들이 이걸 알아듣겠느냐? 요것 때문에 말 못하는 일이 굉장히 많죠. 제가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분명히 언급을 했는데 그러나 계속해서 말을 한번 해보니까 내가 그 내용이 자꾸 정립이 되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정립이 돼. 근데 그것을 들을 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을 들을 때는 내하고 관계된 내용이 전혀 아니야. 그래서 이게 아닌가라고 하는데 내가 말을 해보니까 아하, 그랬구나.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우리 개인을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내 방편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사인이구나. 다 연결이 돼요. 각 사람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바라는 이 섭리에 보면요. 저는 그래 생각하죠. 이거 다 있다. 다 있단 말이에요. 내만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만이 이런 걸 갖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니. 각 사람마다 그 사람의 환경에 맞는 하나님의 독특한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다 깨뜨려 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엄청난 내용이 사람마다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릴 때마다 있는 거예요. 어릴 때마다 잠자면서 말이에요. 귀신하고 싸워보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귀신한테 쫓겨다니보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적어도 꿈에 잠이 몸이 자라는 과정에서 몸은 막 자라가는데 그래서 귀신 꿈 꿨다 그러면은 아이고 그 개꿈이다 하고 막 어른들이 막 그냥 시시버리잖아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모든 사람이 귀신에 대한 인식을 어릴 때부터 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은. 근데 그 구원의 대상되는 하나님 앞에 인간이 구원의 대상인데 이 구원의 대상이 되는 인간을 괴롭히는 존재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꿈을 통해서 안 그러면 주변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직접 보면서 다 알게 한단 말이에요.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가 나도 가능하다. 나도 그랬구나. 돌릴 수 있단 말이에요.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 바꾸면은요. 이거 한번 우리의 사고방식에서 바꿔버리면은 보고 듣는 사물의 여러 가지 이치와 원리들이 직선을 쫙 이루어가고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정리가.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일들이 정리가 되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있는 수많은 경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의 모습에서 자기를 정리해 가듯이 우리가 정리를 해 간단 말이에요. 제가 이 표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란 이 표현에서 제가 자꾸 처음부터 말하고자 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말을 좀 꺼내려고 하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이 내용을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천국에 대한 어떤 그 경험 자체를 사도 바울만 가진 것이 아니다. 계시록에만 가야만 되는 것이 아니다. 개인이 다 있다라는 이 자세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두고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이 다 구원받을 대상으로서 하나 있는 거지
거기에서 마호메트라든지 석가라든지 공자라든지 이런 사람의 독특한 행적으로 인해서 뒤에 있는 사람이 그들을 신으로 만들고 우상으로 만들어놨지 실제로 본인은 전혀 그런 데서 바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나를 신으로 섬기라. 나를 하여금 이제 종교란 이름을 불려서 나를 추앙하더라. 이렇게 요구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후대의 사람들이 그를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월이 1000년, 2000년 지나고 보니까 지금의 종교란 형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요, 돌려야 돼, 이거를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런 지식이 부족해서, 전달되는 이런 체제들이, 이런 체계가 약해서, 듣는 소리가 한 번 들으면은 두 번 똑같은 소리 듣기 힘드니까 한 번 들은 것이 귀에 콱 남아서 들은 대로 다시 전하다 보니까 이것이 자꾸 와전되고 포장되고 색깔이 다르게 입혀가지고 사람들에게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런 사람이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후대 사람이 자꾸 그를 이름을 자꾸 올리고 김수환, 추기경, 죽은 사람, 성철 스님 이런 죽은 사람에 대해서 뭔가 모르게 자기들이 그 사람들에 대한 치적을 많이 이야기한 듯이 보고 자기들 자신도 그 사람하고 동일하게 들려지도록 바라는 자기를 나타내려는 거야. 사실은 알고 보면은 살아있는 자기가 죽은 사람은 아무 관계도 없어. 그러면은 내가 이제 뭘 이야기하려냐면은 석가가 우리가 라마가경인가 우리가 지금 인쇄가 잘못된 그런 게 하나 있는데 전도지를 해갖고 지금 퍼뜨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인터넷에서 그 전도지에 대한 우리가 쓴 전도지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서는 이런 걸 갖고 전도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걸 봤어요. 우리란 말이에요. 또 우리는 또 그것을 또 다른 데서 근거를 해가지고 다른 데서 돌아낸 전도지를 우리가 근거해서 하나의 색깔을 깔끔하여서 이렇게 썼는데 그것이 인터넷에서 이거는 무식한 사람들이 했다라고 하고 막 이래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는 전혀 그 불경이나 이런 데서 없는 것이 아니라 화엄상 가정에서 거기에 있는 자료를 목각으로 되어 있는 자료를 지워버렸대요. 내 그거에 대해서 그 내용을 내가 듣고는요 정말 무식하다 사람들. 글자 이 전도지라든지 이런 돌아다니는 시중에 돌아다니는 자체 현재적이잖아요. 이런 것이 돌아다니는 것이 근거가 자기들한테 불리하다 그래가지고 화엄사에 있는 어떤 그 불경 자체에 있는 부분에 그걸 지워버렸대. 목각으로 있는 거. 이렇게 무식한 오히려 그런 게 있음으로 해서 더 연구를 해야지. 더 연구를 그런 근거라도 있었던 것에 연구를 해야 되는데 석가가 이야기했든지 안 했든지 어쨌든 간에 그런 문장이 남아있다는 자체에서는요 굉장히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즉 석가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다른 체험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가만히 평범한 사람도 전부 다 꿈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걸 줬다면은 많은 사람에 대한 고민을 하고 많은 사람이 옳은 대로 걸어가기를 바라면서 고민하는 석가의 인생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성한 어떤 예언적인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주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에게만 풍성히 주고 내한테 안 준 것도 아니고 나도 받았고 그러면 내보다도 더 훌륭하게 사람들의 입장에서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한 그 환경을 고민하고 애쓰던 석가라면은 그보다 더한 위로를 내보다 더한 위로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사인을 받고 예언적으로 뭔가 예수에 대해서는 글을 한번 썼다.
앞으로 예수가 오시면은 내가 알고 있는 이 돈은 기름 없는 등과 같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했다는데 그거는 너무너무 그건 귀한 거지. 그런 데 대해서 귀한 줄 알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뭔가 발라내버렸다. 이 나무로 된 걸 화엄사에 있는 구례 화엄사인가 전남 쪽인지 모르겠는데 안 가봤으니까 모르는데 이걸 드러내버렸대요. 오래내버렸대. 내가 그걸 듣고 내가 분개했어. 인터넷에 듣고. 그래서 내가 답변을 막 썼는데 그걸 뭐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모르지 뭐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겠고 막. 그게 너무 분하더라고 한마디로. 응?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되어지는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섭리는요 너무 오묘하고 너무 정확하고 너무 광범위한 그런 분명한 계시로서 개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충분한 걸 통해서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걸 막 발로가 차니까 유대인들조차 성령님을 인정하더라도 성령님은 알아듣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지 않으니까 이게 배격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벌써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유대인들이.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습. 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요. 이 인간 구원하는데 째째하거나 이거 뭐 안 보여주고 숨겨두고 바울만 봐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쓴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갖고 그리스도를 딱 갖다 대면요. 벌써 자기의 걸음에 어마어마한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되어야 될 존재임에 대해서 분명한 계시를 수도 없이 하셔. 수도 없이. 말도 못하게 하셔. 절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못 들었다든지 내가 듣지도 못한 걸 갖고 왜 앉아서 새삼스럽게 구원이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그 대답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은 숱한 방법으로 가지고 다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아니고 바로 내라는 거예요. 네. 이 이야기를 듣는 그 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이런 그 말씀을 또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개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구원의 섭리 이런 걸 알았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한테 이런 게 주어지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 차이는 별거 아니야. 그리스도를 어떠하고 내하고 삶에 연결하냐 요거 차이지. 경험을 사도 바울이 이런 경험을 많이 해서 사도 바울 됐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데 오로지 하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또 우리 민족이 이 거룩한 일에 온 세계 인류를 향해 쓰임받는 민족 되어지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